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그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면은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불행하게 사는 것일까요? 불행도 죽을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행복입니다. 그죠? 동의 안 하시네.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자기 관점입니까? 타인의 관점입니까? 자기 관점이어야 되죠. 다른 사람은 하루에 3끼 먹는 게 행복한데 나는 형편이 안 돼서 하루에 2끼 먹어요. 처음 2끼 먹을 때는 화가 나요. 아이씨, 왜 나는 2끼밖에 못 먹어? 돈이 없으니까 못 먹지.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 2끼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은 아주 못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늘 모든 것에. 하와가 늘 선악과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해필 그날따라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와, 어째 저리 예쁘게 생겼을꼬. 와, 저거 하나 먹고 싶다. 그런 습관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 저번에 성경 공부 마치고 나서 석대 사거리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대추차, 그죠? 그 수성 막 있는 거 보셨습니까? 수성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야, 저거는 뭐 닮았다, 뭐 닮았다. 근데 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그게 참 재밌어요. 누가 저것이 뭐 같다 하면은 진짜 그렇게 같아요.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의 주인공은 누구다? 내가 돼야 돼요. 왜? 내 삶이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지만이 비로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 것이 되잖아. 저는 그냥 꽃이었는데 그 꽃을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잖아요. 내 것이 된다고요. 그럼 성경은 이 논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세례 받으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사람이죠.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기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이 멋진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내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거기서 내 것을 추구하거나 내 것을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찾아요. 뭐 여러분들은 제외하고 저기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 카페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필요한 거 좀 찾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가끔씩 그런 글이 올라와요. 제가 어디로 이사 가는데 어느 교회 가면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요?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사람들이? 뭐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겠죠. 뭐 소위 뭐 요새는 뭐 I형 인간, 옛날에는 혈액형 가지고 뭐 A형 인간, B형 인간, 요새는 이제 MBTI 해가지고 뭐 I형, E형 막 따지죠. 그 I형 인간은 큰 교회 가겠죠. 부끄러우니까. 뭐 E형 가진 사람들은 활발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중소형 교회를 찾겠죠. 그 성향마다 다른데 그 교회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느 교회 가야지만이 안정적인 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속셈 아닐까요? 야, 수영로 교회 갈까?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갈까? 그냥 종교인의 입장에서 어디가 더 구원에 대한 그 확률이 높을까요? 구원을 어느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줄까요? 그렇죠. 그 목사의 인격, 그 교회가 하는 일,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가 구원을 확보해주고 교회가 구원을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일은, 자,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진 일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주를 위한 일이에요. 주인을 위한 일이에요. 자, 우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 들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팠어요. 병원에 갔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참나. 어저께 좀 오시지. 그런 이야기 딱 들었을 때, 내 삶은 없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일도 주께서 만드신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계시가,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와 버리면은 우리는 고개를 잘래잘래 안 든다니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 좋아라고 벌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남편을 만난 거, 이 아내를 만난 거, 내 자식을 만난 거, 이 직장에 들어가고 이 교회를 만난 거, 저와 만난 거, 십자가 마을과 만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뭐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신자라면은,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게 12장 이후로 계속 설교했던 게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은 뭐로 하는 것이다? 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로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피로 받고 복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둘의 관계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둘은 히히하하 호호 아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끼리는 미안하다, 집사님 미안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줍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가당치가 않는 겁니다. 가당치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벽은 그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 욕심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것. 우린 치매 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까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치매 환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야곱은 대놓고 하나님하고 싸웠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거 이해가 되면,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법 안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모든 것이 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교동문 시편 46편 했죠. 거기 보면은 기가 막힌 부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교동문 14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네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스스로 받아가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스스로 받으시는데 열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열방들은 너희 일로 와, 무릎 꿇어, 경배해.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진행시키고 약속을 성취하는 유일한 신 여호와 임을 알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열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열방들 너희들 여기로 와, 무릎 꿇어, 내가 여호와를 경배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면은 내 모든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애써서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로마서 12장 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그 내용 아닙니까?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해가지고 받아라. 그 우리 지난주 했던 게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세 부분을 들고 와가지고
설명해가면서 봐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찬양하게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뭐가 이상한데? 받아들여. 뭐 먹는 문제, 날 지키는 문제, 물론 로마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그 할례 문제,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은 이거는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상식이라, 상식.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피고 나도 피해 안 받고 그 적정한 선을 상식이라 그러죠. 상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교회나 2층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부처나 성경이나 금강경이나 예수님 십자가나 내가 스스로 뭐 면벽 참선하고 이렇게 도 닦는 거나 천국이나 극락이나 똑같잖아 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대체하더라도 종교로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집어넣는, 십자가의 피를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것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갈라지는 근거가, 기준이 뭐냐?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 다 국민학교 세대들이죠. 3명 빼고 우리 국민학교 때 천군백군 나누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뭐 고민합니까? 짝수반 백군, 홀수반 천군, 보통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기준은 은혜입니다. 근데 재밌게 이 은혜는 어떻게라는 게 없어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준 자와 받은 자만이 합니다. 그러니까 준 자와 받은 자만이 하니까 네 누구한테 받았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찾아가는 것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찾아라는 겁니다. 네 누구한테 받았는데 혹시 내하고 같이 위에서 받으신 분 혹시 없습니까?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6장 나오는 무난해라. 찾을 때 뭐 이야기합니까? 그 피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이야기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너가 교회 일 뭐 하는데 그거 안 찾습니다. 너가 목사님 뭐 박사학위 받았나? 그거 안 찾습니다. 피만 있으면 됩니다. 피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만 오라는 겁니다. 죄인만. 그 죄가 행위적 죄 말고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역사 세계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그 죄덩어리 속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선행을 안 했으니까 나쁜 놈이고 악행을 했으니까 나쁜 놈이가 아니라 선행을 해도 나쁜 놈이요, 악행을 해도 나쁜 놈이요. 그럼 우리는 워낙 똑똑한 머리를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럼 목사님 뭐 선행도 하지 말고 악행도 하지 말까요? 요거부터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자기부터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나갑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나갑니다. 아버지 나를 이 집의 몸종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라는 고백부터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나서 나는 무슨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무익한 종입니다. 일은 누가 했어요? 일은 누가 했어요? 종이 했잖아요.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찾고 피를 찾고 십자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법을 찾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법,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해 주는 은혜, 어느 것이 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을까요? 법입니다.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잖아요. 먹지 마 했는데 그때 먹을 때 오는 그 짜릿한 감, 그 말을 꾸면은 하라고 한 것을 했을 때 오는 짜릿한 감,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나 하라는 거 다 했어요. 저 세리는 못했어요. 했을 때 오는 그 차이를 뒀을 때 오는 그 짜릿한 감, 그게 법이에요. 그게 나에게 더 확실하게 구원의 담보를 제공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감 속에서 거기서 제공하는 각종 법들, 주일, 성수, 뭐 11조, 선교, 율법적인 각종의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스스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스스로 확인하는 법이 없습니다. 열매를 보아 뭐를 안다 그랬습니까?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는 그 열매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열매는 뭐 하면 됩니까?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열매를 저 나무가 좋은지 이 나무가 좋은지, 그리고 그쪽 나무로 또 가고 싶어 해요. 신자는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고 그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신해 가지고 성경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하죠. 15절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를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쓰는 것은 자기의 개인의 느낌이나 이성이나 자기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모든 철학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는 겁니다. 여기 그 대략 썼다 그랬는데 이 대략이라는 개념이 그 개역 한글판에 하면 대강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뭐 대충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는 게 많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 나는 죽어야 한다. 복음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고, 서신서에서의 복음은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몇 개를 찍어서 이야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강 썼다는 겁니다. 대강 이래 했다는 게 아니라 손맛. 우리 한국인의 음식은 엄마의 손맛이라잖아요. 요새는 계량 숟갈이 다 했어가지고 스푼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조금의 양이 얼마인가 몰라요. 그게 그렇게 대략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그 요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자, 약한 자, 먹는 자, 날 지키는 거, 이런 것들 몇 개를 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내가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 대강 썼다는 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쓴 것이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논리,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학문, 그것을 기초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은혜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자꾸 자기 자신이 법적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못 쫓아갑니까? 아니면은 몰라서 주님의 뒤를 못 쫓아갑니까? 아니요. 다 알아요. 아는데 못 쫓아가는 겁니다. 왜 못 쫓아갑니까?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하고 죄인의 길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그 죄인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그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 우리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은 보면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시켜 주시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은 계시 시대거든. 계시록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 계시 시대 때는 누가 구원을 해준다? 예수가 아니고 예수로부터 임명받은 누군가가 해준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이만희요, 장막선전에 누구요,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누구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구분 안 해놨어요. 구약에 성부 하나님이 구원시켜 줍니까? 아니요. 구약은 그렇게 시대를 나누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보여주기 위한 구약입니까? 그렇죠.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구약이에요. 두 개예요. 그림자냐 실체냐. 굳이 구분하자면 그겁니다. 세 개가 아니라 그림자냐 실체냐. 지금 실체가 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는데 따라가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14절에 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하니까 생각나는 누구 없습니까? 12장 1절에 시작이 뭡니까? 우리 다 외우잖아요. 헌신 예배 많이 드려보셨잖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네.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로마서 12장 1절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영적 예배 산제사가 뭐냐? 하나님 곁에 제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제사란 말은 마땅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땅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내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자기 형제를 향해서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1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했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일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가고 싶어 했습니까? 가고 싶어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가 당시 세계 최대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신령한 은사,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이 신령한 은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피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거기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딱 전하고 나서 알았지? 그렇게 해가 아니라 그 속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내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은 천국 가고 싶어. 빨리 예수님 보고 싶어. 받듯 BUT.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보는 것이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함께 하나님의 복음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복음 안에 있는 형제라는 겁니다. 서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그 은혜가 뭡니까? 그 16절에 이제 나오죠. 16절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 기묘한 단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진짜 멋진 단어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복음의 제사장. 구약과 신약의 절묘한 만남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용어죠. 복음은 신약의 용어입니다. 요 두 개가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했죠. 그림자와 실체예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험 쳐가지고 60점 이상 되면은 합격이고 아니면 떨어지고 이거? 아니요.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구약은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하루 종일 죽이고, 그럼 그 하루 종일 그 피린내, 피냄새. 제가 자전거 타고
철마 이쪽에 좀 자주 이렇게 갑니다. 요 갈치고개 넘어가 가지고 뭐 어떨 땐 작은 갈치도 넘어가고 뭐 거의 점심시간 때 철마 가게 되면 나도 배고픈데 그 소고기 굽는 냄새 참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 처음에는 좋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1년 365일 안식일은 빼야 되죠. 그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고운다 그러죠. 뭐 돼지 족발을 굽고 소 꼬리를 곱고 이러면은 정작 본인은 못 드시죠. 그 냄새에 질려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이 그런 겁니다. 질리는 겁니다. 피에 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극한 상황까지 혹시 은혜의 진리 보신 적 있습니까? 은혜는 너무 싫다.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장이 보여주지 못하는, 다른 말로 구약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그 한계, 그림자로서의 한계. 우리 그림자 보면 저 실체가 제대로 모르잖아요. 모르거든요. 그럼 그 실체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우리가 제사장이자 제물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주를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다. 비록 살인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살인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죽인 자를 위해서 뭘 만들어놨습니까? 도피성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그림자가 가지고 있고 구약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너희가 거듭났으면 어디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그 위에 있는 것과 내가 있는 이곳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완벽한 인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완벽한 인간이란 죄를 짓지 않는 인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누가 돼야 됩니까? 신이 돼야 되죠. 신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신이 와야지만이 위에 있는 것, 위에와 아래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중보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유대 민족이 아닌 자들이 이방인이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은혜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적어놓죠. 복음은 하나님의 일은 갈라지게 만드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갈라지는 겁니다. 구약 때는 법으로 갈라졌다면은 신약 시대 때는 뭐로 갈라집니까? 은혜로 갈라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갈라졌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갈라지는데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뭐 해라 이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장애인 협회가 뭐 기소됐다, 서울 지하철에다 막 낙서하고 뭐 붙이고 이래 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서는 힘을 모으고 집단화하고 세력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힘을 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갈라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저렇게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은다는 이유는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끝이다라는 겁니다. 갈라지는 순간에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갈라지는 순간에 이미 역사의 종말은 끝났다라고 주인은 보시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끝이 아니야라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 왜 그렇게 나온다고요? 종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형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문제다? 저 위에 계신 분의 문제예요. 예, 우리 교회 이렇게 하다가 뭐 내년 돼도 뭐 그냥 망할 수 있어요. 망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저 위에 계신 분의 문제입니다. 목사님 가면 우리 모일 데 없잖아요. 은혜 받은 여러분이 교회인데 왜 또 교회를 이렇게 서로 보고 하면 좋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종말 의식을 가지고 내가 법으로 살아가는지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 삶으로서 확인하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거 이야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겁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려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법의 환경입니다. 법의 환경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니 너무나 힘이 들고 답답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의 피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를 알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